다 함께 복음성가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송가 부르신 후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 죽은 그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숨으로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 결코 헛되이 살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섬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미교회 온 성도들을 한결같이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증인의 삶을 힘차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 순종의 영, 증인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경제와 정치, 또 문화와 교육 등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분명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크고 작은 교회들에게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온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가정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으로 안전과 또 건강, 선교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사는 진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분으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어떻게 대하여 살 것인가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는 단순하면서 아주 분명한 지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기 강단에 새겨진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실제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 것일까요? 마음과 결심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은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달이 태양 빛을 받아 반사하여 어두운 밤을 밝게 비추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그 사랑을 반사하듯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불신자의 대표자로 나타나는 애굽의 그 바로를 향해서 어떻게 대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데 도움이 또 모범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악한 세상의 왕 바로와 대면해야 했지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전하면서 당당하게 맞서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까지에는 10가지의 재앙이 등장합니다. 모세는 완악한 바로에게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 10가지를 애굽 땅에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10가지의 재앙 앞 글자만 따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렇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나일 강이 피가 되는 재앙에서부터 개구리, 이, 파리, 그리고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와 흑암의 이 역사, 그리고 장제의 죽음까지죠. 자, 오늘 함께 읽은 9장에 등장하는 재앙은 악질, 그리고 독종, 우박입니다. 앞으로도 3가지 재앙인 메뚜기와 흑암, 장제의 죽음이 남아있죠. 출애굽기 9장의 3가지 재앙 이후에 등장하는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3가지 측면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째, 성도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비록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과 육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7번째 재앙인 이 우박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그 바로의 탄원을 듣고 모세가 애굽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서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이 말씀은 모세가 성에서 나가서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펼 것이라,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33절에서는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29절과 33절 말씀을 보니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폈다고 했습니다. 네, 손을 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내용이죠. 그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레소리, 우박이 그치고 비가 그치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모세의 기도는 바로가 참으로 회개했는지 아니면 회개치 않았는지와 상관없이 순수한 이웃사랑의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기도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면서 인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선포했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세상을 향해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경에는 중보의 기도를 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타락한 도성 소돔을 위해 아브라함은 처절할 정도로 끈질기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에 살고 있던 조카뿐만 아니라 그 성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기도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도록 기도를 했다가 그 숫자를 점점 줄입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급기야는 10명으로 축소 번복하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소돔을 향해 아브라함의 그 헌신적인 노력은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모범적인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지난 10월 27일 광화문과 여의도, 서울역 주변에 100만여 성도가 함께 모여 교회와 나라를 위해 간절한 회개의 기도, 또한 동성애 악법을 반대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그런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웃의 삶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 성도는 모세처럼 순수한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또한 세상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은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기도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주권을 인식시켜 주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세상에 알려줘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둠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심을 알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대한 그분의 주권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우박 재앙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밝혀 말했습니다. 29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렇죠? 모세는 우박 재앙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죠. 실제로 바로 앞에 섰던 모세는 하나님의 이 재앙을 통해서 자신의 영예를 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세상에 대한 그분의 주권을 밝히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주권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와 능력, 그리고 삶의 터전인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할 때 아덴이라는 도시에 이르렀을 때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지요. 그는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면서 종교심이 많던 그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외치는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온 세상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 모든 사람 만민에게 모든 것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우리 화미교회에서는 전 교인들이 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구하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회개의 영, 순종의 영, 증인의 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인간과 인간의 만남 속에는 속임도 있고 또 권모 술수도 개입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성도는 인간 관계에서는 진실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언제나 어디서나 진실하게 사심없이 대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바로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도 알았습니다. 30절 말씀과 3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을 비난하거나 속이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처럼 사악한 이웃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손해를 봐야 하고 상대방에 비해서 자신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웃에게 진실한 것은 성도가 추구해야 할 바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명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절과 2절 말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셨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갈 수 있도록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오늘 출애굽기 9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어떻게 대하며 살 것인가? 첫째는 성도는 세상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주권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 성도는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세상 사람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성도는 사랑으로 삽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